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의 길로 오지 않을까? 왜 이 좋은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전파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까? 어떤 별종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저는 제 옆에 있는 바로 가까운 가족까지도 같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저 건성건성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은혜에 빠져서 정말 적극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완숙한 믿음,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바라보았을 때 왜 저 사람은 더 이상 못 가지? 왜 저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는 펄쩍 뛰어서 오른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이러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너무 성실하게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행위도 남들한테 본을 비춰서 그 권사님은 이 정도는 갈 거야, 이 정도는 갈 거야 하면서 저는 기대를 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이 신앙도 짧아요. 그리고 이게 두서가 없어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언제 자라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성도들을 완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날마다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아멘. 자라지 못하는 것,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양을 잘못합니다. 목양을 잘못하면 성도들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의 목표를 하면서 수없이 이 성도들을 살피면서 어떤 성도에게는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하고 어떤 성도는 기대도 걸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쳐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요. 정말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판단으로 성도들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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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죠? 목양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열매를 거두신 이도 거두는 자가 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만큼 성숙을 하였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 목양하는 목자의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목자가 수준이 그러면 성도도 수준이 그 정도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 정도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 성도는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거기를 뜹니다. 거기를 떠나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정말 신앙으로 열정이 붙어 있었을 때, 열심히 그냥 그 신앙생활 했을 때, 집사했을 때, 저는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떠날 때 박조중 목사님을 떠난 거예요. 85년도에. 근데 박조중 목사님이 뭘 잘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떠나면서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라면 제가 10번이고 몇 번이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걸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져서 이 말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네, 그 수준을 뛰어넘으니까 그 말씀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집회에 이제 갔다가 눈이 반짝 뜬 거예요. 아, 여기를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이 목자리에 매여서 살 동안에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을 떠나기로. 그래서 떠나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고도 받고 그냥 뭐 상담도 하고 공고도 받고 해서 제가 거기를 떠났어요. 그 떠난 것이 86년이에요. 85년대에 그걸 알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목사님 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어린 신앙에서부터 이렇게 영락교에서 자라와서 갈보리 교회로 박준일 목사님 옮길 때 따라가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목사님 제가 뭐가 뭐 잘 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출가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다 자라면 출가시켜야 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나 그냥 떠나게 그냥 두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떠나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제 부목사인데 부목사님을 붙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상담하자고 하고 저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 보고 저하고 3시간은 상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3시간 정도는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3시간 동안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립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 풀립니다 했더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우리의 말로는 잘 안 풀리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자. 그러면서 이제 영어 풀이로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저는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질문하는데 이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졸고 있어요. 이렇게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소리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도 안 돼,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안 돼서 목사님 상담 그만합시다. 어제 매우 힘드셨나 봐요. 처리하고 기도하셨어요. 다음에 상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뭐냐? 제가 구역장이었었거든요. 구역 식구들도 못 만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단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만나지 말라.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믿음으로 교제하던 사람들 전혀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않고 자기를 떠났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 해서 그래서 그런 한란 가운데에 저를 이제 하나님이 여기저기 보내면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신앙에 어떤 턴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도 그냥 만족했으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환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고 외면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전에 지내던 신앙으로 지내던 그 교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물안 그때의 저의 느낌은 우물안 속에서의 살던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바깥에 나오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고정된 어떤 믿음 안에서 한 목자의 믿음 안에서 제가 자라던 제가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서 성회가 하면 그 성회 85년대에 제가 나왔으니까 80년대 초반에서부터의 그 부흥회는 이 나라에서 부흥회는요. 전 전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부흥 집회 다니면은요. 직원 다 꺼졌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막 불이 붙었을 때거든요. 불러불러 했을 때거든요. 기적이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났을 때. 그럼 저는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 부산까지 쫓아내려가. 대구에서 집회하면 대구까지 쫓아내려가. 그러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머물렀던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지금 이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의 세계인지 조금은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또 발전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영적 성장에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한 울타리 속에 매여 있어서 그 영적 성장이 자유롭지를 못하다. 그래서 한 목자 밑에 있으면 그 한 목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걸 탈피하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우물안 신앙에서 벗어나자. 우물안 신앙. 우물안 신앙에는 거기밖에 모르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깥 세상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말하면은 자폐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셔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셔요. 아멘. 그런데 뭐냐면 신앙에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인정이 돼요? 저도 신앙에 자폐증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바깥에 나가는 세상과 그렇게 친교를 잘 못합니다. 우물 안에서는 아주 친교를 잘했었죠. 그래서 친교가 좋고 거기에 은혜가 좋고 하니까 거기서 있으면은 마냥 거기서 있으면은 편안한 줄 알았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아멘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느냐. 여기 가니까 이런 바람이 불고 저기 가니까 지진이 나고 파도가 쳐서 넘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휩쓸려가고 저리로 휩쓸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것이 기도원 성회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성회를 베푸는 데도 있고 이런 성회를 베푸는 데도 있고 저는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한다 하면은 쫓아다녔거든요. 거기서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람을 지나게 되고 엘리야처럼 지진을 지나게 되고 불을 지나게 되고 아멘. 불 후에 그 굴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엘리야.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은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너 누구냐? 그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 하나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850인가 싸워서 그들을 다 쳐서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엘리야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기적적인 기도를 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대표다 이 말, 대표. 기도의 대표 하면은 엘리야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가 그렇게 능력을 베푸던 그가 왜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느냐? 아멘. 아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툭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방의 그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쫓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도망다니면서 또 어쩌면 으쌰으쌰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요. 죽기를 구해요. 그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받았던 그 엘리야. 구약의 대표의 선지자가 있다면 대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함께 나타났어요. 구약을 대표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대선지자요,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사용한 그 선지자인데 왜 이세벨 하나 때문에 쫓겨가느냐 이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를 먹여서 기운을 겨우 기력을 회복하여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다. 그러니까 그가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하여서 그 능력이 온 땅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호렙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에 가보셨나요? 거기는 불로 둘러싸여 있고 지진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멘.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산에. 그런데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면서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사자가 힘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이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비로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너 자신이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서 있냐고요? 사역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죠? 어찌어찌 하던가 간 거래도 어찌어찌 하다가 밀려서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어찌 하다니 밀려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내가 왜 거기에 섰는지 확실하게 내 존재감이 없다 이 말. 왜 없겠어요? 백성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한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각오했어요. 나는 교회 성장 필요 없다. 난 제자 훈련이다. 목표를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소고 전 교인 다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부 다 신학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파송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에 성도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한 사람을 제자 훈련에서 내보면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면 저는 1000명 다스리는 거 그거 필요 없어. 한 명을 좀 다스리자. 한 명을 좀 세우자. 그러한 아주 의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거기 왜 있냐 하는 그 음성은 목회를 마칠 때쯤에 들은 거예요. 목회를 이제 3주년 하고 저거 은퇴를 할 때쯤 돼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72살에
네,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 77이에요. 그때 은퇴를 할 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했니? 그 소리를. 너 지금까지 한 거, 난 하나님이 산 거 주실 줄 알아. 근데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은퇴를 할 때 좀 시리에 빠졌어요. 72세라 할지라도 쌩쌩해요. 지금도 쌩쌩하죠? 저는 막 이 의지와 이 믿음과 이 뭐 충성이 뭐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제껴놓고 얼마든지 더 할 것 같아요. 88하니까. 88이 안 됐는데도 진짜 88이라. 그러는데 이 백석의 제도, 이게 교회 제도, 그 제도법에 따라서 보면은 72세, 아니 더 해도 돼요. 좀 연장해서 되기는 돼도 원로가 되려면은 원로하고 은퇴하고 다른 거 아시죠? 원로 목사가 되는 거하고 은퇴 목사가 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이걸 손을 놓고 거기에 은퇴를 해야 이제 원로로 가는 거예요. 백석의 법대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을 때 그 자리,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활동하는 현장을 전부 다 내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제가 시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리에 빠지게 될 때에 제 심정이 어떠하였느냐 하면은 다른 거 하나도 더 욕심도 더 저것도 없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나 이 밤에 나를 데려가세요. 나 이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 미련 없어요. 나는 주님 옆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이 밤 잘 때에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밤 나를 데려가십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을 청산하였을 때 그래도 주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에 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난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고난주간까지 계속 똑같은 것을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저녁마다. 근데 아침이면 눈을 뜨잖아요. 멀쩡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아침에는 딱 뜨고 왜 살리셨나요? 나 오늘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 손 떼고 나니까 나 뭐 하라고요? 왜 살리셨나요?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지나가면 그냥 해가 떠서 돌아오니까 시간이 다가오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저녁 때 되면 또 앉아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나 이 밤 잠듭니다. 나를 좀 데려가주세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사용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가치가 없고 나를 사용하는 사용이 다 끝났어요. 테레비가 이제 아무리 저걸 띄워도 안 남아. 그러면 그다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와요. 그 나다리 보낼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부활절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중원, 부원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막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면 데려가세요. 주님 앞에 난 주님 안에서 쉬고 싶어요. 이 목양의 길이 너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그 소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중얼 이런 소리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여요. 이게 중얼 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딱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엘리야 기도를 하고 있지? 왜 엘리야가 그렇게 죽도록 구하지? 그 능력자가 왜 죽기를 구하지? 왜 그 형편없는 이세벨한테 쫓겨가가지고 그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밥을 굶어가면서 갈 데도 없어. 꼭 제 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죽기를 구했지? 엘리야가 왜 죽기를 구했지? 엘리야가 왜 죽기를 구했지? 제 속에서 계속 그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막 찾아가지고 엘리야 길을 다시 또 쳐다보니까 쭉 엘리야의 사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려가는 발길, 그의 신앙의 발자취, 굶어가면서 힘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 먹을 것도 얻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이 호렙산인 거예요. 그 호렙산 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구하는데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굴 어귀를 이렇게 얼굴을 내면서 굴 어귀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바람 소리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해결책을 주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나만 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줘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 호렙산 굴에서 비로소 나와서 그 뒤에 행적을 보라 했어요. 엘리야의 행적을. 부지런히 호렙산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생도인 엘리사, 엘리야는 보니까 많은 생도들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스승이었었어요. 선생이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에서 나와서 여전히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도망만 다녀요. 요단으로 가면 엘리사가 쫓아오죠. 길갈로 가면 쫓아오죠. 베델로 가면 쫓아오죠. 그런데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엘리사.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기름 부음을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능력도 갑절을 받아요. 그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대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심각하게 느꼈느냐 하면,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목약을 하는 동안에 진짜 저는 그냥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하듯이 한 거예요. 제자 삼느라고 한 거예요. 제자 한 사람에도 똘똘한 제자 하나를 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 삼아서 개척하고 제자 삼아서 개척하고 하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자를 잘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은퇴한 시점에 와서 엘리야의 사건을 보았을 때에 제가 딱 엘리야 같은 심정이에요. 제자가 저를 못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제자가 월등히 못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목양을 할 때 선생 입장에서
제자를 끝날까지도 그 제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삼았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맡아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행한 것 같이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일부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나라를 맡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내 나라를 맡겨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늘에서 맡은 모든 것들을 다 주었어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과 예수님의 그 모든 참된 것을 지켜나갔다. 근데 저는 제자를 삼았을 때에 그냥 팔로미 나를 쫓으라 그냥 팔로미 하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나 맡기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를 세워서 3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제법 이제 이게 한 재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섭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난 다 맡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의 거기서 해결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제 마음을 어떻게 변했느냐? 다 맡기는 거다. 다 맡기지 않으면 제자 안 삼는 거다. 왜? 다 맡길 때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갑절이 된 것 같이 갑절이 될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영성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뭐 이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들이다. 그때 제가 자유로움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뒤로 물러가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그 죽음의 속에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도 안 됐지만 조금은 제가 좀 자유롭습니다. 맡겼으니까. 근데도 아직도 뭐예요? 베비마마. 왕들을 세워놓더라도 뭐해요? 조선의 이 왕조를 보면은요 베비마마의 정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전마마의 정치. 앞에 나선 것은 왕이지만 왕의 자유로운 통치가 없어요. 뒤에서 뒷바람을 그냥 계속 치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신앙의 속에서도 제가 뒷바람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래 어느 정도 되면 제도적으로도 막아줘야 되는구나. 제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담임 안 났어요. 안 났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외적인 제도가 저를 제 스스로 놓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도 제 손을 띄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억지로 손을 띄게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손을 띄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그걸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욕과 똑같아요. 걔네들이 자랄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움직이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혼인을 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에 상관하지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땅히 부모가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부모가 손을 띄워줘요. 근데 우리나라 이 가정은 그거 못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끝날까지 그 아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아멘. 이 가정은 복음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모니까 놔주는 거예요. 아담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를 떠나서 그도 또한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대요. 아멘. 근데 인간은 이 욕심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꾸 품속에다가 갖다 놓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점점 반발을 하죠. 왜 어른으로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항상 80대 된 부모는 60세 된 아가야예요. 아가야. 60이 되어도 아가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도 이 속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땅히 혼인 정도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시작은 그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봤을 때 교회적으로 제가 믿음을 봤을 때에 그걸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맡겨야지만 성숙해. 몸은 같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데뷔마마 역할을 했구나. 시어머니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육신의 자녀는 그렇게 했어요. 너 결혼하면 나 절대 참견 안 한다. 네 멋대로 살아. 엄마의 저거를 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하여튼 저는 혼인하고 자녀는 자유롭게 내줬어요. 참견을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서 네가 그 경험 속에서 너도 부모 되거라. 그렇게 했는데 영적으로는 제가 제자들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게 하나님을 가장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순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 다 하시지 왜 그 비밀을 전부 다 제자들에게 넘기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요. 이제 동격이다 이거예요. 동격. 아이들을 혼인시키면은 동격이에요. 그도 부모니까. 근데도 우리 유신의 사람은 그 혈통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리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부모 노릇을 살라. 동격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아멘. 친구같이. 아멘. 아멘. 그런 용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육신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는 정리를 좀 하고 아멘. 아멘. 근데 그때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물러서려고 할 때 참으로 쫓겨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이제는 내 손에서 다 떠나니까 너무 외롭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시리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구나. 이제 끝까지 키웠던 자들이 뭐냐면 영원히 제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는 거구나. 아멘. 친구가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친구의 사랑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 혈통을 따라서 위아래로 되는 관계,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는 어떠냐? 위아래가 없는 어때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 아멘. 아멘. 저는 여기 전도사님 있지만 제가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동력자로서 같이 서로 도와주는 동력자로서의 위치에다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러한 물론 인간적인 위아래의 질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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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 손을 놓고 위 수직 관계로만 있었던 그 수직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넣을 때에 이때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그 이 수평의 관계가 내가 그 수평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수평의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수직의 관계로만 절대로 십자가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직의 관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수평의 그 사랑이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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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영원히 끝날 때까지 제자라고 할 거죠. 그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세요. 10살짜리라도 내 동력자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안 읽고 했어요. 지금 이제 본문 들어가서 40분 동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들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들은 척만 들었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세요. 아멘. 수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어디에 기록된지 이 말씀들은 수술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수술대에 올려놓고 한번 수술해 봅시다. 아멘.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나는 이게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적용하려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극과 극을 대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제주에 가서 그 계획하고 간 데가 아니에요. 근데 반석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가지고 두 마음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죠?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적용해 보자 이거지. 예, 두 마음을 적용해 보는데 우리 안에도 나에게도 그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마음 중에서 왜 두 마음이 죄인이냐 이거지. 왜 두 마음이 불법이냐 이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보다 또 그보다 더하면 다중성. 마음이 갈기갈기 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2장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 요동한다. 어떤 데에 확고하지 않다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두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나요? 심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은 피하나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수술대에다가 내 두 마음을 얹어놔야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습니다. 나 두 마음입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봤으면서 두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지적하여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여서 예, 그것이 죄인이고 죄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죄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두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을 회개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건 누구든지 다 경험하잖아요. 원하기는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이것이 죄니라. 우리는 죄는 어떤 불법을 가서 행해서 그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두 마음을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는 쉽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는 악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두 법을 쫓아서 사람이 어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법을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주여 나의 두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가슴을 붙들면서 주여 이 두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이 두 마음을 내가 바라을 해도 되지 않고 원해도 되지 않고 기도해도 되지 않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두 마음이 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둘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전 뭔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양심에 꺼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양심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두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는 받았지만 다른 한 법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한 법이 뭐냐?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같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봐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짐승 같은 자 대표적으로 3마리, 짐승 3마리, 짐승 사람 3마리 대표 가인, 고라, 발람. 이들은 뭐냐?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으로 아는 것으로 본성으로 아는 것으로 행한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네. 아멘. 그럼 욕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본성에서 나와요. 미움은 어디서 나와요? 본성에서 나와요. 거짓은 어디서 나와요? 본성에서 나와요.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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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본성에서 나오잖아요. 발람같이. 탐욕이 생기면 자연히 거짓이 따라와요. 사기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탐욕이 생기면. 아멘. 욕심을 부리면 거짓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사기가 따라오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쟁이 없는 나라예요. 아멘. 아멘. 왜 교회마다 분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는 좀 큰 소리를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조용히 얌전히 하고 싶어도 여성이니까 좀 부드럽게 하자. 그래도 어때요? 중간쯤 가면은 제가 까랑까랑한 소리가 또 나와요. 왜? 내가 너무 가슴을 찢고 울었으니까. 그것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안 된다. 나는 그것을 할 힘이 없다고.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보고 아무리 겉에다가 애써보고 그런 척하고 에?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아멘. 그렇게 해도 속은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갖고 싶으면 욕심내고 여전히 미우면은 욕하고 겉으로는 목사님가 욕하지 못해. 알았어 이해할게. 그래놓고 속으로는 들여가서 에이씨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은 너와 나의 나눠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겉사람이 있고 내게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서 나를 새롭게 한 속사람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물려받은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겉사람은 어디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쫓아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땅의 것을 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그건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 죄와 사망으로 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은 멸하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어서 중생케 하신 거예요. 아멘. 중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요. 새로 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중생하셨나요? 중생한 증거가 뭐예요? 중생한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가면 신학교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한 달씩 가서 한 학기를 맞춰주고 와요. 한 달 하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차량을 끝나고 토요일날 집으로 보내면은 집에 가서 주일날 각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신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들어와요. 신학교로. 거기가 기숙사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이 한 학기의 과정을 맞춰주고 그래서 2년 과정으로 해서 수료를 주고 그래서 가정교회도 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지금부터 10년 전 뭐 이렇게 됐겠죠. 가서 중생하셨어요? 그러면 다 했대요. 거듭났으니까 다 했대요. 그럼 거듭난 증거가 확실히 그 존재가 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죠? 콩이면 콩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팥이면 팥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중생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든지 증거가 확실해야 돼. 그랬더니 멍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죠. 근데 뭐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래? 물과 성령을 얻고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는데도 그때도 그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선생도 중생의 교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중생되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나게 하고 위에서 나게 하고 첫 것이 아닌 구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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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중생 왔으면은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하는 일, 속 사람이 하는 일과 겉 사람이 하는 일, 첫 사람이 하는 일은 정반대예요. 아멘.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멘. 겉 사람은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속 사람은 겉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구별해 놓는데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구별을 하셔. 그럼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표시는 다시는 겉사람으로 달려가는 그런 본질을 내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속성이라는 이 중생의 속성을 입으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속성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마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육신으로 끌려가려고 자꾸 그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는 미혹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속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속성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있는 것은 어디로 내려가? 땅으로 내려가는 본질을 가졌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콩하고 팥하고 섞으려면 섞어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뭐하고 섞어서 중간께 나오도록 만들죠. 그러면 이 본질도 없어지고 이 본질도 없어져. 그럼 돌연변이가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게 노아의 때의 네필림들이에요. 힘이 더 세요. 여러분들 콩 맛을 내고 팥 맛을 내서 둘이 잘 합쳐서 뭔가 다른 것이 하나 딱 나오면 그럼 그게 더 인기가 있겠죠. 팥 따로 먹지 않고 콩 따로 먹지 않고 콩하고 팥하고 한꺼번에 먹으니까 좋죠. 근데 그건 돌연변이기 때문에 항상 돌연변이 인자로 돌아가요. 그래서 괴물을 만들어내요. 자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지를 못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율법으로 모세로 통해서 율법으로 왔던 모든 사상들을 뒤집어 놨어요. 아멘. 율법의 사상을 뒤집어 놨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놨을 때 율법을 섞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새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완전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나온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어느 편이 더 강한가? 그렇게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제가 여기 이렇게 써붙였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요. 오기가.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개혁 안 하면 율법적인 이 사고에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꿀 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섞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 그걸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율법을 배척했어요? 아멘. 아니에요. 완성해요. 아멘. 완성하면 복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뭐 하니까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심어서 성령의 시대에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복음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의 교회가. 근데 그 복음의 교회가 복음의 교회답게 그 본질을 지켰느냐? 아니야.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불같이 붙더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오고 이방이 들어오고 그죠? 이제는 율법에다가 이방까지 붙였어요. 아멘. 그래서 어때요? 기독교가 불이 붙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때에는 이제 천주교가 주를 이루면서 완전히 형식적이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개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루터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형식만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으로 잔뜩 갖다 놔서 그걸 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불타서 일어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어때요? 네, 또 다시 옛적 것을 또 다시 가지고 와. 뜨거울 정도로 또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옛사람이 아직 내 속에 인간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불이 안 꺼집니다. 부패하는 불이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10년을 믿어도 목회자가 되어도 신학자가 되어도 안 꺼져요. 하나님이 그 불이 옛것이 첫것이 이게 꺼지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주께서 걸어가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같이 완성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예?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쳐다만 본다. 십자가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어.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죽는 능력이에요. 안 죽어요. 이 첫사람이 욕심을 채우려고 권세를 채우려고 능력을 채우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신의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자라갈 때에 어디로 자라냐면 거룩으로 자라가는 거야. 성결함으로. 그래서 성령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 본질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첫사람을 띄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아주 심각하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나의 옛사람 때문에. 나의 옛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냥 그 앞에 보시면은 7장 21절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거기다 초점을 두었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때 달려온 자들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들을 다스리는 두령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유대를 치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치리하고 있는 그 치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좋아요. 예? 선지자 노릇하는 거 좋아요. 예언을 하는 것도 좋아요. 방언하는 것도 좋아요. 주의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본질이 빠졌어요. 거기다 본질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멘. 앙꼬 없는 찐빵에 찐빵 모양은 하는데 앙꼬가 없어 속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선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법이고 떠나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기울여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데에 그때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받는 데 목숨을 걸어요.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직 천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안식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진행과 미래 진행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면 시작. 아멘. 그럼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에 구원을 이루라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것을 진행해야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의 땅을 차지하려고 애써본 적이 있나요? 율법 아래에서 모세 아래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때에는 안식의 땅에 관심 없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심지도 아니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다 먹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 사상이 안 벗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으로 40년을 걸린 거예요. 아멘. 세상이 더 좋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 말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리로 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여서 양쪽으로 뭔가 부하가 되고 재물로 좀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왜요? 광야에는 비바람이 쳐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시기와 때를 알아서 내 발걸음을 모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여호수아로 바꿔요. 사역을.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예수와 사역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할 때 구하여 냈다 그랬지만 거기는 탈출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안식의 땅으로 들여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을 다 쉬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걸 먼 훗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유토피아 사상만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기다려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지금부터 어떻게 해?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세상 나라의 통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은 통치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네, 성도들을 통치할 때에 어떤 영으로 통치를 해요? 세상 영으로 통치하면 세상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를 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7째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를 받은 그 시기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지느냐? 이 속에 있는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과 권세예요. 명예예요. 그러니까 명예 붙이기 바쁘지요. 권세 붙이기 바쁘지요. 아 여기다가 그러면 좀 이렇게 하잖아. 그죠? 저는 그거 안 붙였나요? 다 붙였어요. 대표회장도 붙여보고 총회장도 붙여보고 신학교 이사장도 붙여보고 다 붙여봤어요. 지금도 여목회 부총재 그거 다 붙였잖아요. 그걸로 뭐가 이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 내 자리가 그만큼 확보된 것처럼. 아멘. 그게 붙여지면 붙여질수록 교만하다는 사실. 고개를 반짝 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 패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뭐 이름이 스펙이 많이 붙은 사람 전부 다 뻣뻣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뻣뻣하죠. 붙일 스펙은 다 붙였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걸 똥같이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바울. 사울일 때 그의 스펙을 보세요. 율법사죠. 바리새인이죠. 아멘. 그리고 열심이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죠. 아멘. 아멘. 그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 스펙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 이 속에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 청년이 와서 그 돌로 내리쳐서 돌로 눌러 죽이는 그 현장에 그러고도 그걸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마땅해 이단 저 그리스도파는 그러면서 쳐서 죽이는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붙인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냐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그 길 걸어야 되잖아요. 아멘. 언제까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얻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율법은 어디 폐하여지는 거예요. 거긴 다 폐하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쫓지 않고 싶어도 우리의 첫사람은 율법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태어나기를 본질이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체질이 율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는 길, 새로운 길로 열어서 막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개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정해놓고 올해는 신학교 때 다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누르시면 돼, 누르시면. 네? 눌러야 되는군요. 맨날 돌리는 것만 해가지고. 누르심에서부터 나가죠.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과정이다 이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구원 과정이에요. 여정, 과정, 서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르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회개. 이건 둘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회개, 믿음. 네? 자, 이거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20장 21절에 보시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 아멘.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신분적이에요. 신분. 실제로 능력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의의 반열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거주지가 바뀐 것 같이 신분증이 바뀐 것 같아요. 아멘. 한국에 살려면 한국에 주민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쫓겨나요. 내가 미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돼. 잠시만은 영주권 가지고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잠시 머무는 방문증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신분증 받는 거와 같아. 죄에서 의로움으로 신분을 옮겨준 거와 같아요. 그럼 이 신분을 옮겨주면은 이제 뭐가 바뀌느냐면 신분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 바뀌게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여기 다 신분이에요. 이 둘은.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우리의 신분을 땅의 신분을 하늘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거나 같아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신분을 얻으면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단이 일어나서 절대로 그 길 못 가게 만들어요. 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아들이 되고 의롭다 하는 의인의 신분이고 아들의 신분이면 누굴 쳐서 내보내야 돼요? 사단을 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아멘.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걸 내쫓아야지 돼. 그죠? 아멘. 네. 그럼 이렇게 신분이 되면 누가 이겨요? 방문객이 이겨요?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겨요? 사단은 시민권을 안 줬어요. 아멘. 방문객이에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온 방문객이라고. 근데 그 방문객이 지가 오래 6,000년을 살다가 보니까 언제부터 아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지집인 줄 알아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삼으려고? 성전 삼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벌어져요? 반이네요. 여기 성화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에요. 뭐야? 거룩을 위한 전쟁이에요. 거룩해지는 전쟁. 아멘. 아멘. 신분도 안 가졌는데 싸워봐야 그 땅을 차지해야 안 해요? 못하지요.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객을 어때? 나그네를? 그죠? 가짜 주인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가짜 주인.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이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아멘. 근데 가짜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녀. 가짜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면 집을 다 망가뜨려요. 내 마음을 다 망가뜨려. 뭘로요?
저질스럽게 땅에 속한 것으로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짓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그죠?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표하세요. 아멘. 근데 내 안에 그게 막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가 먼저 들어와서. 아담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며 불순종의 영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그거는 두고 바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했다고 예언하고 맞추면 하나님이 했다.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했다. 귀신도 할 줄 알아요. 아멘. 귀신도 능력 베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만한 기사와 이적이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한테 다 밀어버려. 귀신도 귀신을 더 잘 알아봐. 아멘. 정말 심각해요. 이 시대가. 주의 이름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법을 한 것 같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쓰는 것이 불법이다. 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세요? 아, 이래서 불법이구나. 불법은 뭐예요? 시민권 가지지 아니한 자가 잠시 와서 있다가 체류하면 돼요. 잠시 왔다가 잠시 방문객으로 왔다가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고 뭉개고 앉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 그런 사람을 뭐라 불법 체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안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가 마음대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불러들였나요? 아담 때부터 누가 불러들였어요? 지가 들어왔지. 아멘. 아멘. 그 뱀,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계시록까지 6,000년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능력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사들이 뱀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술객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모세 지팡이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다 뭐예요? 애굽 술사가 만들어낸 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은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역으로 주신 거예요. 활동하라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독사가 그들은 예언할 줄도 알고 그들은 기적을 베풀 줄도 알고 능력을 베풀 줄도 알아요. 그 영들이 왔는데 누구한테 왔어요? 네? 고라와 그 자손들에게 70인의 장로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자들에게는 다 그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를 쫓아 나온 자들이 모세를 추정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원불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장로가 전부 다 어디로요? 고라 족속이 전부 다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다. 세상 것을 채우려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여러분들 세상에 출세하려고 목양해요? 저 여기 가다가 누가 저 뒤통수를 쳐도 할 수 없어. 에? 너 정말 뭐 그러냐? 그래서 우리를 뭐같이 여겨? 이러면서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돌 던져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른 길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성화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누가 이겨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는
이 전쟁은요, 이 신분이 얻어지면 신분증 같은 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무법자가 불법 체류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단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새로 신분받은 중생한 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막 그냥 이게 분이 일어나서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광야에 서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들고 이렇게 바짝 들고.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성으로 거룩한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 전쟁에서는 이게 강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늘 전쟁이에요. 아멘. 바울이 예고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다. 저 꼭대기 아무리 열어봐도 거기 하늘 꼭대기에 악의 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악의 영이 활동하는 데가 여기라고요. 악의 영이 활동을 하면 제일 먼저 미혹하는 거 하지요. 여우같이 놀지요. 들개같이 놀지요. 탐욕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이에요. 견인 참으라 이 말이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견인 그 다음에 영화예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의 서정이야. 나의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쯤 가고 있어요? 만약에 두 마음으로 싸운다면 여기쯤 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철저하게 죄된 마음을 죄에 속한 나를 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성화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기는 방법대로 가야 돼. 아멘. 아멘. 어떻게 이기는지 이기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십자가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는 복음의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과정에. 여기에 십자가가 서면 십자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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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해요. 견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이 어때요?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아멘. 그 사랑의 결정, 사랑의 속성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렇게 악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악이 없어지려면 오직 참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열정이 일어날 때, 그때 분을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죠? 내가 정당함을 내세워서 그대로 내뿜잖아요. 카인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카인이에요. 카인의 반전이라 말이에요. 그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요한일서에 있는 그 경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뭐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 아멘. 그럼 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건 누구 성품이다? 가인 성품이에요. 화 한 번도 안 내시죠?
내 자신이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상냥해지나요? 거칠어지나요? 귀신같이. 예? 귀신같이 변하죠? 그죠? 예, 모든 게 다 찌그러지고 오그라붙고 찌그러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도 그게 정당하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막 분을 내면서 제가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10분 지났어요. 말씀 저거 하는데요. 이거를 구원 여정을 출애굽 여정으로 한번 보자. 출애굽.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출애굽 여정에다가 비춰봐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르심에서 이제 부르심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과정을 거쳤죠.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부르심에도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함의 부르심이 있고 택함의 부르심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이것도 불렀어요. 이것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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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어느 쪽 하고 싶어요? 택함이요. 택함하고 싶죠. 여기다 동그라미 친다고 그런 신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택함의 원리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 택한 것은 모세를 택하고 바로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을 북복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아멘. 네. 모세는 그 성정이 어때요? 온유한 자라. 온 땅에 그 마음이 온유한 자로 소문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택해야 되겠죠. 왜요? 요거는요. 청함을 받는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혼인잔치까지 가요. 가는데 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해서 쫓겨납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예복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예복 입었나요? 이 예복은 신부의 옷이에요. 흰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떨어져 나가는데 건물을 짓기로 말한다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 말로 하면은 아시바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거푸집. 예? 아멘. 그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깥에다 가짜로 이렇게 임시로 조치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임시로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띄어내잖아요. 쓸모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우면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택한 자 같아요? 거푸집 같아요? 진짜 건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를 쓰시는데 거푸집으로 쓰시느냐? 이 거푸집이 할 일이 있죠. 사역이. 그 짓기 위하여서 옆에서 받쳐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은 복음을 이루기 위한 거푸집이에요. 아멘. 아멘. 어때요? 이제 조금 새로운 것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개혁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를 이대로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쫓아서 전례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청함에 두 종류가 있으니까 부르심에서 쫓아나온 사람들 중에 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생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도 광야에 같이 섞여 있어요. 이방인도 섞여 있고, 아멘. 광야로 나설 때 60만이 나왔을 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 잡족이 거기 섞였다 이 말이에요. 잡족이 섞였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잡족들은 신이 달라요. 근데 잡족이 더 커진 거예요. 잡풀이 더 커지죠. 잡초가 더 커지죠. 곡식을 자라기 전에 잡초가 먼저 크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유에도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먼저 자란다고. 근데 가라지를 뽑으라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알곡이 자라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멘. 아멘. 건축을 짓기 위하여서 거푸집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푸집 역할만 하고 끝나겠어요? 이 속을 지어야지 속을. 아멘. 아멘. 알곡이 돼야지. 끝날 때가 되면은 뭐야? 알곡을 거두고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풀에다 던져버리잖아.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아멘. 아멘. 근데 누가 더 힘이 세다? 가라지. 가라지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는 뱀이 나오죠? 불뱀이 나오죠? 이 독사가 나오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분쟁이에요.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 평화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고라같이 원망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교만이 생겨서 나만 하는 저만 잘났대. 아멘. 이 원불교 산단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눠지고 왜 파가 생겨서 당파, 쪽판지 파, 양판지 파벌이 생겨서 개박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고린도교회가 파벌이야.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파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교회에 내린 것이 뭐예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죠. 지식의 은사도 있죠. 지혜의 은사도 있죠. 방언의 은사도 있죠.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도 있죠. 아멘. 그건 나빠요? 그건 나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분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거 가지고 통일이 되나요? 분파가 되나요? 분파가 돼요. 방언하는 파는 방언하는다고 그게 다라고 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이 다라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베푸는 것이 다라고 하고, 이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결합이 되는 요소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는. 광야에는. 그래서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지만 60만이 나왔지만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로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 우리가 차지할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땅, 거기에다가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기서 빙글빙글 광야에서 빙글빙글 전쟁하고 있으면서 진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잘났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싸우는 자들은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서 죽어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마음이 강박하여서. 마음이 굳어져서. 아멘. 아멘. 마음이 굳어지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어때요?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더 치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연합이 안 돼.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서로 원수 맺고, 아멘. 종교가 선거가 서로 다 원수 맺어요. 그래서 최후의 소망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려야 돼요.
그때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광야를 벗어난 자들이 광야를 갈 때 요단강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에 건널 때 필요가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떠들썩해 떠들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더 잘났다고. 다 저 잘났다고. 다 자기가 교회가 최고라고.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단이 불 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다 죽이잖아요.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이 광야에서 베푸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기적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기적 일으키고 백성들도 전부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적을 베풀고 그런 능력을 줬어요. 줬으니까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예언을 해도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꿈을 꿔서 해석을 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기적을 베푼 거 다 맞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들의 꿈풀이를 한 것과 그들의 기적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청종하지 말라. 아멘.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다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한테 주고 귀신한테 다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건너라 이 말이에요. 건너야 할 강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걸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건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언약궤가 무엇이냐? 주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언제 허락을 했어요? 요단강. 요단강 건널 때 허락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짓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불법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떠들던 것들을 전부 다 샷다 먹었어. 입을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자랑하겠어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전부 다 없애고 나면은 여호수아가 기적을 베푼 것은 뭐예요? 이 사단을 완전히 멸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오직 뭐예요? 태양아 멈추라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태양 때문에 날짜가 생기고 기간이 생기고 하죠. 아멘. 우리는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태양아 멈추는 건 남만 있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나안 족속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어둠이면 짐승이 기어 나오니까. 저녁이 되면 짐승이 기어 나오니까. 그 밤을 없애버려야 돼. 밤을. 아멘. 점치는 자들이 전부 다 언제 점쳐요? 밤에 점치는 거예요. 낮에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낮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거니까. 밤에 짐승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거니까. 아멘. 그것을 예언을 하든 꿈풀이를 하든 기적을 베풀든 전부 다 밤의 활동이에요. 낮의 활동은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영광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낮이 아니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때예요? 깜깜한 때의 말세예요. 말세에는 전부 다 귀신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밤의 활동으로. 너희는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낮의 아들이 하는 일은 찬란하게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불 켜니까 어둠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의 현상일 뿐이에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빛만 쫙 비치면 물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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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 딱 꺼서 보세요.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이 어두움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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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왜 빛이 비춰지지 않냐? 마음에 가죽이 있었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길갈의 할례예요. 그럼 여호와께 속한다. 여호와께 속하면 빛의 자녀예요. 아멘. 어딜 가든지 입담으로도 빛이에요. 아멘. 아멘. 눈만 이렇게 쳐다봐도 어때? 빛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이렇게 하라고 안 다녀도 돼. 그냥 지나가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안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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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야를 통과를 해야 돼. 광야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에 예비하신 그 언약의 산, 그 가나안의 산,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시온의 산은 전쟁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싸우는 것이 없어요. 아멘.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아멘. 왜요? 빛의 나라니까. 아멘. 언제까지 하고 계시겠어요? 저 여기 왔다가 저 등 떠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안 와요. 왜?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에 빛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빛되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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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건데 그 은사로 주신 건데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아멘. 근데 속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속 없이. 속에 뭐가 없이? 빛이 없이 어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하니까 남이 하는 거 보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은사 집회를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 받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은사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해서 유명한 그 외국인 강사들, 부흥 강사들,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 뭐 뉴욕에서 오신 분들, 뭐 한국에서 또 일어나신 분들 집회를 하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외국에서 하면 외국에 쫓아가서 와요. 가서 거기에 참여해요. 근데 가짜라는 걸 알았어. 가짜. 그게 이루어져도 가짜라는 걸 알았다고요. 왜요? 속에 빛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자기는 빛되게 했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이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고개 쳐들고 더 올라가려고 바라고 남은 깔고 뭉개려고 바쁘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깨갱거리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권세와 능력으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저도 은퇴할 때쯤에 그걸 알았으니까. 왜요? 권세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조그만 단체지만 제가 권세 부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신을 자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1시까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광야에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눈도 주지 않았대요. 귀도 주지 않았대요. 마음도 주지 않았대요. 그럼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능력을 베풀고 하는 것은요. 벙어리가 하는 일이요. 장님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마음이 강박한 자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자가 하는 거예요. 줬어요. 능력을. 능력은 줬는데 눈 감고 기적을 베풀어. 귀 막고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칭한 말이 뭐였어요?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아멘. 근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베풀잖아요. 여러분들 장님이 능력 베풀면 여러분 더 믿어지죠? 아, 장님이 능력을 베풀면 더 믿어지죠? 유명한 병을 고치는 자가 눈 멀고 귀 멀었어. 더듬더듬 그래서 기가 막히게 병을 고쳐요. 그 사람 유명세 타요. 어쩌면 자기는 장님이고 귀 먹었고 하는데 저렇게 잘하는가? 귀신 같아. 이렇게 하면서 덜 따라.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눈 감고 장님이 주의 이름을 쓰거나 귀머거리가 주의 이름을 쓰거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상이 준 거예요? 우상이 준 거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일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변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러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떤 게 좋아요? 능력 베푸는 그게 더 좋아요? 영생의 능력이 더 좋아요? 영생의 그러다가 죽으면 뭐 그거지요 뭐. 근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은 광야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줘요? 태양아 멈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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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물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를